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감사하신 주님,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주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 주님의 종이 된 아버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당신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온 힘을 다하여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받은 것 외에는 말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행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세계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개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우리 경영 간사님 잘 들리시나요? 아, 네.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죠. 네.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려면 우리 안에 죄를 봐야 되죠.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입니다. 매우 깊은 대화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이 귀신 들렸다. 얼마나 딱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어머니는 간절히 주님께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냐? 너 딸이 귀신 들렸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는 여인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간절히 무언가 우리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딱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지금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걸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듣길 원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지금 저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참 어이가 없네. 자존심이 상하고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나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근데 무슨 믿음일까요? 이 여인이 지금 드러낸 이 믿음이 뭘까요?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믿음이 늘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워지면 늘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아온다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늘 떨립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 은혜 못 받아도 그 사람만큼은 늘 은혜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왜 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왜 내 자리는 저 뒤에 있는 거야? 내 앞에서 왜 문이 닫히는 거야? 내 앞에서 문이 닫히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 왜 내 앞에서 문이 닫히냐고.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름 선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고 선교회 간부도 했고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왔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이 식어져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전락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꿈을 꿨어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딱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기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청년이 꿈에서 딱 깼다고 합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했고
왜?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청년의 때에.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 꿈을 딱 꾸고 나서 영혼이 딱 깨어났어요. 음.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 안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로가 있습니다.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될 때, 관례적인 것이 될 때,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은 이러셔야 된다.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은 당연히 이러셔야 된다. 구하면 주셔야 된다. 사랑 많으신데 이 정도쯤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된다. 주님은 늘 나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게 어떤 현상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접붙임 되셔서 그래서 주님은 이러셔야 된다.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나를 대하시는 주님은 늘 답답하시겠죠? 주님이 내 눈치를 보셔야 되시겠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늘 못하시겠죠?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가? 혹은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무시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합니까? 둘 중 뭐가 더 당연합니까? 후자가 더 당연하죠. 이 자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잖아요. 전적 부패. 주님 앞에 낯을 둘 수 없는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늘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은 늘 사랑하셔야 되는 분 이렇게 돼요. 나에게 늘 은혜 주셔야 되는 분,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야 되는 분. 말은 그렇게 우리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감정이 말해요. 암묵적으로 말해요.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같이 가주셔야 되는 분. 이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즉각 교만해집니다.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천고물이 쾅 닫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도 더 이상 감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내 안의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어찌 주인의 상에 마주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겸손이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자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힘 빠져하고 무슨 자기가 피해자인 양. 아니 그건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오는 마음인 건데 자기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주님과 이런 대화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없지. 내가 개뿐이냐? 내가 어떤 자냐 내가.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인데. 원수인데 내가. 이 여인이 영적으로 겸손했습니다. 겸손을 알고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안 해요. 그리고 이 당연한 걸 얘기하면 토라져요. 삐져요. 괜히 우울해져요. 자학해요. 우리의 교만이 주님이 마음껏 편안하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교만이. 주님의 입을 계속 막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말을 다 못하십니다. 늘 사랑의 말을 하셔야 돼요. 늘 위로의 말을 하셔야 돼.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영적인 겸손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자괴감이 아니에요. 이건 자학이 아니에요. 맞다고. 마땅합니다. 이건 인정이고 고백이고요. 시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죠? 영적인 겸손이 왜 믿음입니까? 여인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고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받을 자격이 없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울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건 더 답답하게 하는 거야. 이건 주님을. 제가 그렇죠. 제가 어찌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갔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찌 주인의 상에서 주인과 마주보면 그 상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 주님의 아들입니까? 제가 어찌 주님의 백성이 먹는 걸 내가 먹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것이라도 있다면 개도 그 부스럭이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실 그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주님이심을 믿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간구하는 이 믿음, 긍휼을 구하는 이 끈질긴 겸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인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겸손, 이것이 주님을 감동케 해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 이렇게 배우러 오면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많은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과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이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게 또 나를 감동시켜서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러낸 이 영적인 겸손,
이것이 그 어떤 황소를 드리는 제물보다도 하늘의 감동이 되는 삶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나오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 사랑은 이게 심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주님의 그 심정,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 지금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방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께서 지금 이방 땅에 가 계시나? 먼저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고, 사실 준비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고, 준비한 백성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준비한 백성이 가야 되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먼저 가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선권이 없는 여인입니다.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세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피눈물이 있었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 마땅히 그들에게 먼저 가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이 더 죄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밥상을 마주해야 될 자들이다. 우린 눈뜬 자들이다. 우린 수많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 왜 저들이 더 복받는다고 얘기하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시냐? 여러분, 이것이 준비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백성들 속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그 겸손이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땅에 선민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이방 땅에,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올소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찮은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조상을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 혈통을 자랑할 수도 있고, 업적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감동을 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 감동을 드렸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에서 수많은 예배자가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주가 찾는 이가 누구냐? 이 영적인 겸손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겸손이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걸 죄인들은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나의 잘남을 주장합니다. 나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나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걸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많습니까? 듣지 못하는 이가 더 많습니까? 우리 당연히 받을 만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찌 예배자의 자리에 있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럴 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소중하고 모든 게 귀하고 말씀 듣는 그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정말 이렇게 받고 어떤 이는 저렇게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올소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그것만이라도 족하겠나이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휴지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빵을 먹으면 이렇게 그 기름기나 이런 거 빵 조각으로 손을 닦고 그 이제 버렸다고 합니다. 빵 조각을. 그럼 이제 개들이 와서 그걸 이제 주워 먹은 거죠. 그 부스럭이라도 족하겠다고.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겸손이죠. 주님에게는 부스럭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큰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작은 일을 주님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그걸 정말 내가 감사하게 받는다면,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다니요. 예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되게 감동을 줬던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 형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나에게 이 화장실 청소를 하게 해주시다니. 그 형제가 아직 그 영적인 겸손을 잃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생깁니다. 난 자격이 있다. 난 이렇게 받는 게 마땅하다. 이게 평소엔 잘 안 드러나요, 이게.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안 주겠다. 넌 받을 자격이 없다. 무언가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내 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 같고,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떠냐? 이게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지금 이 말씀에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몰리고 쫓기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자격이 있고 그들 안에 교만이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 비통한 마음, 몰리고 쫓기는 그 이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으로 유대인들은 결국 다 빼앗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방인들이 다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보자.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복, 이 말씀, 이거 먼저 저들이 받아야 된다. 이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몰리고 쫓기고 원통한데 그래도 저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드린 건 슬픔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끝은 죽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는 저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 그들이 영접 안 했으니까 나에게 왔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면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이 내게 아닌데 먼저는 저들의 것이었는데 저들을 품고 또 품고 저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마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유대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그 감동이, 그 겸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방 땅에서 오늘날 이게 아프리카일지 모릅니다. 남미일지 모릅니다. 저 동남아일지 모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 영적인 겸손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한 여인이 유대를 다 심판했습니다. 저 저주받은 땅에 있는 한 여인이.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 땅이었던 것처럼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린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 영적인 감동을 드리는 이 여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부스럭이라도 잡으려는 이 겸손의 마음, 부스럭이라도 족하다고 큰 거 아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셔도 족합니다. 영적인 겸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실 주님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할 때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항상 더 큰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 신앙의 순수성, 이 겸손함,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갈 때, 이 여인의 도전 앞에 늘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는 결코 빗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나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다면 이건 주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어느샌가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은혜와 감사는 즉각 사라집니다. 수많은 변명으로 자기의 교만을 긍정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랑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섭섭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섭섭한 사람 있어요. 왜 날 인정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야? 이러면 우리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럼 이 말씀을 봅시다. 이 여인의 영적인 겸손, 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영적인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섬김의 자리,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홀히 여기면 늘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가 정말 이제 섬김의 마음이 생겨서 섬기고 싶은데 그 자리가 없는 그런 때가 올지 모릅니다. 부스럭이라도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이런 자리, 우리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감동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8절, 이 여인은 결국 주님께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올소이다 하는 이 여인, 이방 땅에 있는 이 한 여인, 주님의 은혜에 저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 뒤에 밀려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주님을 감동케 했나이다. 주님,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이것이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마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넘치게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의 도전 앞에 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심판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